옛날 깊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고을이 있었습니다. 그 마을 끝자락, 계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비탈의 작은 초가 한 채가 있었지요. 그 집에는 말이 적은 사내와 그의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. 사내의 이름은 백돌. 사람들은 그를 산을 닮은 사람이라 불렀지요. 묵묵하고 단단하고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. 그에게는 18살 난 아들 태림이 있었어요. 태림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. 눈이 맑았고 궁금한 것이 많았고 산 너머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밤잠을 설쳤지요. 아버지, 장터는 어떤 곳입니까? 사람 많은 곳이다. 그게 어떤데요? 시끄러운 곳이다. 대화는 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. 백돌은 매일 새벽이면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랐고 태림도 따라 올라야 했지요. 나무를 패고 짐을 묶고 등을 굽혀 지게를 지고 내려왔습니다.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는 늘 멍이 들었지요. 하지만 태림의 눈은 늘 산 너머를 향했답니다. 산 아래로 내려오는 상인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고운 비단옷을 입은 나그네를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. 나는 왜 저 길을 가면 안 되는 걸까? 어느 날 태림은 몰래 장터에 내려갔어요. 거기엔 온갖 물건이 있었지요. 종이로 만든 연, 붉은 비단, 북소리, 사람들의 웃음. 그는 그날 처음으로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한 선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지요. 사람은 배워야 눈이 열린다. 그 말이 태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. 어디 다녀왔느냐? 태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. 장터에 다녀왔습니다.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시는 가지 마라. 왜입니까? 쓸데없는 데다 마음 쓰지 마라. 태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. 저는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. 배워서 뭐 하려고? 산 밖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. 백돌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. 하지만 곧 굳어졌지요. 산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. 산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. 그건 아버지 생각입니다.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. 며칠 뒤 태림은 결심했습니다. 도끼 대신 붓을 잡겠다고. 그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. 등짐 대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습니다. 혹시라도 아버지가 불러줄까?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. 태림은 이를 악물고 산 길을 내려갔습니다. 세월이 흘러서 태림은 먼 고을에서 글을 배우고 계산을 익히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. 처음엔 심부름꾼이었지만 점점 장부를 맡게 되었고
나중에는 스스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. 그는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이름이 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밤이 되면 늘 같은 꿈을 꾸었지요. 도끼 소리, 아버지의 굳은 손, 말없이 등을 보이던 모습. 어느 겨울 고향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.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. 테림의 손에서 장부가 떨어졌습니다. 그는 말없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어요. 산은 예전과 같았지만 집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. 방 안에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숨은 거칠었고 어깨는 더 굽었습니다. 테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.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? 백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. 내가 오지 않을 줄 알았다. 그 말이 테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그날 밤 백돌은 처음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젊은 시절 그는 장사를 하겠다고 산을 떠났습니다. 그때 아내가 말렸지요.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. 하지만 그는 사람을 믿었고 속았습니다. 전 재산을 잃었고 빚을 졌고 쫓기듯 산으로 돌아오게 됐지요. 아내는 병을 얻었고 약을 쓰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. 나는 세상이 무서웠다. 백돌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. 내가 나처럼 될까봐. 테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아버지가 자신을 묶은 것이 아니라 상처로 가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. 며칠 후 테림은 아버지를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. 산에서 내려온 나무와 물건을 팔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. 산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. 산을 세상과 이어보겠습니다. 백돌은 문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.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이 모이고 산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 모습을. 어느 날 그는 테림을 불렀습니다. 나는 내가 떠난 날 붙잡지 못한 걸 후회했다. 테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저도 돌아오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.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지요. 막힌 침묵이 아니라 이해한 침묵이었지요. 봄이 오기 전 백돌은 눈을 감았습니다. 테림은 산 중턱에 나무비 하나를 세웠습니다. 거기엔 이름 대신 이렇게 새겼습니다.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다 간 사람. 테림은 자신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. 세상은 넓다. 하지만 돌아올 곳 하나는 남겨두어라.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산은 벽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 고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
극복한 사람들이라고.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늙은 뒤에도 조용히 전해졌다고 합니다.